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 큐티인 3월 4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갖고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3, 4월호를 박보진 권사님 댁에 보내드리고 통화를 했습니다. 큐티를 잘 하고 계시다 그러고 장로님은 상태가 여전하시대요. 악화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좀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관절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같이 하고 오려고 그래요. 성찬식을 못 하셨으니까 가서 성찬식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거라사 땅,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시죠. 그런데 그 건너가실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넓으니까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 그래요. 그런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이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귀신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 거라사 땅이라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가다라 지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거라사 지방의 한 도시인데 이 갈릴리 호수와 가까이 있는 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 정도로 가까이 있는 넓은 지역의 한 도시, 이름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예수님이 건너가신 거예요. 그때 마침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보통 귀신이 아니죠. 군대 귀신. 아주 센 귀신. 귀신도 다 차원이 다르니까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막 시두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있고,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못 살고 무덤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해 줄 수 있겠어요? 가장 비참한 이 인간이 인간 노릇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큰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 누가가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요나 선지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냐? 귀신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다.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다잖아요. 나가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도 이 5,000명, 6,000명 군대가 레기온이거든요. 그 능력 많은 귀신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마지막에 이 마귀와 그 수하들이 영원히 처할 것이 무적행인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전 2000년부터 주후 100년 요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삶을 이해합니까? 이 현대인들은 합리주의적인 시선으로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 시대니까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모든 게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받아들이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합리주의적이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성경도 그런 시선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을 볼 때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이 인물들이 가졌던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은 기적을 추구합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에서 치유되고 이 직통계시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벗어나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체험. 그러니까 폐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은사주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사주의를 배척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까지도 배척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 설교하다가도 이런 귀신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 나오면 뛰어넘어요. 이런 건 어려운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잖아요. 귀신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금 이 세계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을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나중에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운명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막강한 군대 귀신까지도 쫓아내실 수 있는, 제어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귀신을 이길 힘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느 교회에 이 명문대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귀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처자 기도했대.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근데 철학기도는 담임 목사님이 안 오거든요, 보통. 부목사들이 와요. 부목사들이 함께 안수기도 해주라. 멀쩡하게 생겼어요. 명문대 여자 교수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귀신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부목사들이 머리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명이 살렸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늘 물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떠나가지를 않아요. 지난번 교회는 교구실에 한 목사님들 20명, 한 30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해요. 근데 가끔씩 귀신 들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구실로 데리고 와요. 교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20, 30명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교구장이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른 교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교구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눌리면 팍 떨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건이 여러분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몇십 년 무당 생활하고 늘 신과 대화하는 무당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 그 성경을 받는 순간에 이 무당이 덜덜덜 떤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제발 무적행위는 들어가기 싫어요. 어차피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 산비탈로 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하는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왜 나무 재산을 그렇게 손실을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잘 먹어요. 그래서 돼지잖아요. 잘 먹고 새끼 잘 놓습니다. 번식 잘하고 그리고 또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양돈이 발달을 했거든요. 이 이방인의 땅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갈릴리 오른쪽에 보면 이방인들이 돼지를 많이 길렀으니까 양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주느냐?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인데 여기에서 돼지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 있는데 돼지를 우상에게 바치고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식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우상에게 바칠 때 여러분 돼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돼지를 함께 먹고 이 이교의 축제를 하는 거죠.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이 로마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돼지를 잘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비교되죠? 로마에는 돼지 수요가 급증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상에게 돼지를 바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돼지를 이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밤에 몰래 드려졌어요. 이건 마귀를 위한 제사였어요. 마귀를 위한 제사.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는 어떤 존재냐? 마치 영매와 같은 이 배후의 역사는 우상과 더러운 이 악령들과 연결되어 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몰살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악령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우주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손실을 입혔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잖아요. 순식간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순식간에 인격이 돌아오고 변하는 거예요.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성내와 마을에 가서 그 돼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보고는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어요. 그렇게 귀신에 눌려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옷도 안 입고 집에도 못 살고 무덤에 살던 그 불쌍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온전해졌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될 텐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이 거라사인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거라사인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현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적인 관심만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온전해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돼지 2,000마리 그냥 죽은 거, 이 손해난 거,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물질적인 데 있으니까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관, 이 모습을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떠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싫다 그런 데는 강압적으로 들어가시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 사역을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씨앗을 남겨두시거든요. 복음의 씨앗을. 자, 우리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영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40일 광야 시험하시고 마귀가 시험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잠깐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마귀가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이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또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가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복음 전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쫓아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가볼리 이 지역 사람들은 니느웨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해서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귀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은데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어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귀신이 또 역사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여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주제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잖아요.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그러나 다시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보내가지고 다시 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 무덤에서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12의 혈류증 들려가지고 부정하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공동체를 깨는 건 이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분열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주 봤는데 기도원 가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이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가 머리에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말, 마귀적인 행동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도록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도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마귀적인 생각이고 어떤 게 마귀적인 말이고 마귀적인 행동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마귀적인 말일까요? 행동일까요? 생각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줬다. 시기했다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 계속하면 마귀가 틈타입니다. 대학 교수도 소용없어요. 틈을 주면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든 이 MBC 기상 캐스터 가운데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전 이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가스라이팅하고 왕따시키고 뻔히 앞에 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해. 그림자 취급해요. 말도 한마디 안 해. 근데 다른 사람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떠들고. 그림자 취급하는 거는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인격 살인의 가장 사악한 행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마음, 마귀의 마음이죠.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행동이에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들이 필요할 때는 나 휴가 가니까 대타 띄워달라고. 아쉬울 때는 또 도와달라고.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살리는 일로 가야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가야지 이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요즘 교인들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장 생활 가면 그런 거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해를 끼치는 자는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무속인 숫자가 한 20만 명 됐다 그래요. 2023년에는 80만 명으로 늘어나요. 2023년에 신당을 열고 아예 업으로 삼은 무당이 40에서 60만 명, 2023년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았겠죠. 왜 그러느냐? 돈을 잘 번대요. 돈 벌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이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4년 한 해 동안에 무당을 찾아간 기독교인 수가 25%랍니다. 25%예요. 이게 언론과 무속인들 증언을 통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퍼센트냐? 30% 정도가 점집을 찾아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요즘에 TV 보면 무속인들이 거의 셀럽 같지 않아요? 툭하면 무당이 나옵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 때문에 더 난리예요, 무속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새가 잠깐 앉을 수는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한 생각, 열등감,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큰일 행하신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찬송하시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